유대인의 달력으로서 니산월 14일은 무교절의 예배일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절기의 축제입니다. 이 6월절을 또 이들이 무교절이라고도 섞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속제물, 양을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이 대접에다가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 잡은 걸 갖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속죄의 상징으로 가지고 가서 제단 밑에다가 그걸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콩팥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그건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다가 화목제의 일부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제사장에게 받아서 해가 지기 전 이 양을 빨리 집으로 가져가 구워서 가족끼리 쭉 나눠 먹었고,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 피를 얻어다가 대문에다가 다 발라야 됩니다. 이게 6월절 행사를 하는 제1번의 행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이 6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행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겁니다. 전국이 뭡니까? 세계 여러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 이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번에도 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되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도 방이 없는 겁니다. 이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었고 돌아가실 때도 방이 없었고 죽으셔서도 자기 무덤이 없었어요.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방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방을 빌려줄 때에 이틀 전부터 그 방 안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쓸어내렸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누룩이 없어야 돼요. 곰팡이가 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양은 10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마지막 얀찬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때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쓴 나물, 누룩 넣지 않은 빵, 포도주, 이것만 준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양고기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에 그 당나귀 준비하라 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이번에 이 방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리미리 준비한 거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식사 자리, 그것이 행복한 식사 자리인가 계속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이지만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잡을 때에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이걸 여기서 끊을까? 오늘 여기서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 이 6월절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제자 하나가 있었으니까요. 누군지 혹시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이 6월절 만찬, 이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우리 21절부터 있었잖아요. 그건 안 읽었어요. 근데 이 21절 이후에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누구 옆에? 가룟 유다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놀랄 일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중단시키고 망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만 사단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귀신들이, 쫄개들이 나타났습니다. 쫄개들이. 근데 이번에만큼은 사단이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2번 사단이 직접 나타나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 식사의 자리를 만찬으로 만드느냐, 축복의 자리로 만드느냐, 사단의 자리로 만드느냐, 그거를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항상 죄인들과 함께 했었던 자리였습니다. 사단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죄인들이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죄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며 자기 인생의 회복의 자리에서 축복받는 자리였지, 예수님이 식사 자리, 그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사단의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뭐 그런 사람들과 식사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해도, 심지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사단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 마지막 이 식사 자리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 옆에 딱 앉는 겁니다.
심각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를 한 번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의 초대는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한꺼번에 다 초대했죠. 제자들은 질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심지어 어떻게 돈을 구하느냐, 어떻게 만들어 먹이느냐. 그러니까 이 식사의 자리 포기해버리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예수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5천 명 먹이신 것처럼 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는 거예요. 충분히 먹이십니다. 이런 식사의 자리.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 부활하시고서 그 도망갔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도 붙잡고 고기를, 떡을 떼어 먹이셨거든요. 그것 제자들이 구한 떡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갈릴리 해변에서 방황했던 그 제자들, 주님이 준비해주고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다고요. 그 주님은 보면은 이 식사 자리, 항상 기억에 남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요. 오병이어의 식사 자리,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먹던 그 고기, 그거 어떻게 잊어먹어요? 근데 이것도 잊어먹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거 잊어먹을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셨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도 요 만찬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계승되어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놀랍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 근데 그 축복의 자리인데요, 거기에 사단이 내 옆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 자리 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뒤따라오는 사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이루기까지, 사실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 기원을 보면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방을 해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공로 없지만은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품에 딱 안아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인도하실 때까지 거기서 꺼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기까지 이 유월절 행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인 이 방에서는 양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모임으로 모였는데 왜 없을까요? 이 유월절 식사의 형태를 보면 예수님과, 아니 제자들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아니 제자들이 준비했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보통 일반적인 제자라면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어디를 가서든지 구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 식탁의 자리에는 그게 없어요. 단지 거친 빵과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자기 몸이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양고기 대신에 떡과 포도주를 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양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해를 시키면서 자기의 살과 피로 대신 바꾸는 전혀 새로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 말씀하시죠. 첫째,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주시. 여기 얼마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다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 고난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주로 우리가 지금 짠짠하면서 흥청망청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몰약탄,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포도주 잔을 갈대에 꽂아서 줬을 때 주님이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 마취시키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순전히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날 이후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포도나무에 나서 난 거 이거 먹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전혀 입에 대. 그때 이후로는 죽으실 때에도 이걸 입에 안 댔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자기 사명 완수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구원의 사명도 있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뭐가 있겠느냐? 그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성찬이 있다고요. 그때 짠한다고요. 그때 짠한다고요. 주님께서 마치 나시린 서약하는 것처럼 다시는 그거 입에 안 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이미 초대교회에서 정착했던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귀신
아니죠. 사단은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라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자리를 기념할 때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성령님께서? 아니죠. 내가. 성령님이 해주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돼. 이 식탁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내게 축복의 자리가 돼야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또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에, 음식을 나눌 때에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이때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특히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11 제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2번째의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을 박차고 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잔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13번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습니다. 그 자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13번째의 자리에 앉아 말씀의 잔치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연속되길 바라고, 그 자리가 가정에까지도 이어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식사의 자리를 화의 자리로 만들었던 가룟 유다, 식사의 자리를 11명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받았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경건의 훈련과 기념해야 될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 자리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제3의 13번째의 제자가 되어 이 자리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발걸음에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와 함께, 성령님 함께 걷는 그 발자국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있으리로다는 그 화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화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가난의 화를 뿌려 주시옵소서. 억울함의 화를 끊어 주시옵소서. 병약함의 화를 끊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거짓과 넘어뜨림과 억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술수로 인해서 걸려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식탁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